지금 한국에서는 연초부터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인이 사건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아주 심한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학대당한 이 정인이의 사진을 보니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사진을 이렇게 보고 준비했는데 너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양쪽 쇄골 2개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과 온몸은 꼬집히고 이 먹는 자국으로 시퍼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게다가 췌장까지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말에 의하면 정인이처럼 췌장이 파열되려면 황소한테 다치거나 자동차 사고 같은 엄청난 이 충격이 가해져야만 한답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그런 끔찍한 학대와 이 폭행을 당하며 죽어가던 어린 정인이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약하고 힘없는 한 어린 생명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비극적인 이 사건을 보셨다면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 말씀하시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4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단어는 이 존중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부모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몰려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의 앞길을 턱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은 이 부모들에게 버럭 화를 내며 부모들과 아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그때 막 엉엉 막 울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떠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장난을 쳐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혼이 나고 쫓겨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이 공식적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스파르타 도시국가나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집안의 가축이나 이 부속품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계속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내다 버릴 것인가를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어떤 병에 걸렸으면 흠 있는 가축을 내다 버리듯이 아버지의 결정으로 그 아이를 내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어린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선입관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취한 언행을 보면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냥 묵인하고 못 본 채 하시고 묵시적인 동의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화를 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시는데 한 2번 정도의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냐면 유대 종교자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를 보시고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시고 똑같이 몹시 분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이 소중한 이 귀중한 인격체로 존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존중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복음서 전체를 보면 단지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 땅에 사시면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그 사람의 연령이나 또 외모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포지션이나 타이틀이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재력 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관계의 이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남들의 존중을
받기를 원하지만 남을 존중하지 않으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도 남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입양한 딸, 얼마나 힘이 없는 그 어린 것이요, 입양한 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 육체를 폭행하고 정인이 정신을 학대하고 정인이 영혼을 짓밟고 정인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쫓아버린 제자들에게 심히 막 분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천대하고 이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부의 위치에 있다고 을을 무시하고 괴롭히면, 내가 힘이 있다고 약자를 짓누르고 학대하면 주님이 분노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존중하기 쉽지만 나보다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은 나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정인이가 자기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 CEO의 그 아기였다면, 또 엄청난 이 재벌의 이 딸이었다면, 또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인의 그런 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이 존중, respect, 이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본 자세예요. 오늘 두 번째 단어는 경청입니다. 우리가 남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또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이 속성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강자의 말은 잘 듣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약자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만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시각, 그 자리에 당시 왕이나 이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로마 관리나 돈 많은 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라면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이 북적되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부모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하는 말을 그저 시끄러운 노이즈 마케팅이잖아요. 노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잡음, 소음.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도 않고 심한 면박을 주며 아주 매정하게 살벌하게 쫓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부모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내던졌습니다. 어서 물러가시오. 물러가라.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당시 부모의 말을 진지한 자세로 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의 창업자인 메리 엘시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열정이 기적을 낳는다.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저도 저 책 읽어보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듣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경우라도 C오니까 사람들 같이 모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경우라도 나는 그 방에서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그를 대한다.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고 그 사람만 쳐다본다. 심지어 고릴라가 들어와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럼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악수하면 어떤 경우 목사님 악수해서 이쪽으로 막 짐을 옮기듯이 이렇게 그럼 신학생들 뭐지? 느끼잖아요.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애들 그냥 대통령이나 누가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이 악수로 그 겉으로 다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과 이 대하실 때도 바로 이 CEO 이 사람처럼 하셨어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대는 상황에서 주님의 시선은 오로지 그 부모들과 그 아이들로 향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그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들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들의 음성에 정성으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남의 이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지 간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거지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리를 경청하셨습니다.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합창하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셨습니다. 또 고라사 지방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들의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리를 경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관찰하면 새 시대를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입의 시대였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람들 사이에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최근은 눈의 시대입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얼마나 잘 화끈하게 사로잡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톰 피터슨은 말했습니다.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수는
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 약간 위에 중수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고수는 누군지 아세요? 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이 노력을 합니다. 하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중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경청이 뭡니까? 경청은 자기 말을 최소로 하고 상대방의 말을 최대로 듣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과 일체의 이해관계를 비우고 일체의 역학관계를 버리고 일체의 이 상하관계를 내려놓고 상대방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듣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세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기 쉽고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허영에 빠지기 쉽지만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입은 화를 초래하고 활짝 열린 귀는 이 복을 불러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며 소통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경청하면 적이 친구로 변합니다. 경청할수록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삶의 기본기, 경청의 이 비밀입니다. 오늘 셋째 단어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사정이나 이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형편을 공감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부모들이 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자녀들 중에는 당시 몸이 허약하거나 아주 아픈 아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말썽꾸러기나 문제 아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의 그 딱한 사정과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는 이 공감 능력이 1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보자마자 개 쫓듯이, 똥개 쫓듯이 꾸짖으며 쫓아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13절은 예수님께 달려나온 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즉 부모들은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며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만 하면 아이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달려온 이유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빨리 속히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을, 그 사정을, 그 심정을 100% 우리 주님께서는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바람대로 자녀들을 일일이 만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 공감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공감은 누군가를 만져주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어루만져주는 능력이다. 요즘 우리 교회들 중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또 학대당하는 정인이 같은 아이들입니다. 또 장애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리를 배회하며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입니다. 또 해고돼서 실직한 이 노동자들입니다. 또 시험의 낙방에서 절망에 있는 이 수험생들입니다. 또 가게를 겪거나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또 이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등등 이 모두가 오늘날 이 주님의 만져주심, 이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이런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공감하시는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한 이 자비로우신 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때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아파서 병들었을 때 함께 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나서 쓰러지고 좌절했을 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아니야,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내일이 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또 내가 이런저런 일로 죽어갈 때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십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버려도, 비록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이 사회는 나를 별볼일 인간으로 취급해도 주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공감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공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공감하며 살거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꿈나무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지만 그것은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저를 누구보다도 이 공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주일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인도하느라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부터 몸에 갑자기 이상이 왔고, 이거 코로나19 아닌가 내가 걸린 거. 코로나19는 목이 아프고 뭐 후각이 마비가 된다는데 목도 안 아프고 후각 마비가 안 돼. 그건 아니고. 쫙 기도하면 AK 내추럴 킬러가 나와. 이 감기균 물러가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다른 분에게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꿀떡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식구가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진심으로 공감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공감을 받아야만이 목회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 다 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강하게 보일 뿐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게 보일 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감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이 공감의 손길로 만져주심이 필요한 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또 부모는 자식은 부모들 공감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또 선생님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공감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또 교회 사역자는 교우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을 공감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또 우리 꿈나무 교회 식구들은 서로 이 공감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게 됩니다. 혈계를 내기보다는 감싸주게 됩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이 사랑하게 됩니다. 험담하기보다는 칭찬하게 됩니다. 멀어지기보다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동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동참은 뭡니까? 동참은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공감만 있고 동참이 없으면 그 공감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진정한 이 동참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 실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부모들 아이들 대박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렇게 안기입니다.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느니라. 공감하신 그것을 그 똑같은 마음을 그 손으로 전달하시고 그 아이들 세포 하나까지 그 영혼 하나까지 다 안수하시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셔서 동참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직접 안수 받았던 아이들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다 잘되고 이 축복된 인생으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경청하시고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 동참하는 행동을 액션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존중과 경청과 공감은 사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사에, 우리의 역사에 깊숙이 이 동참하는 역사를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 책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존중하고, 내가 너희를 경청하고, 내가 너희를 공감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동참한 것처럼 너희를 또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몹시 화를 내신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이 네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속된 말을 표현하면 싸가지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가지. 제자들은 남을 자신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존중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남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이 경청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남들의 형편과 사정을 해야 되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남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이 동참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네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이 공동체든 이 네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이번에 교수님들을 많이 뽑습니다. 또 연초에 뭐 학교나 회사에서 뽑는데 다른 거 사실 볼 거 없어요. 인간의 지능, 뭐 경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 뽑으면 그 학교, 그 공동체, 그 회사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진국이고 복이에요. 이걸 못 봐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이 사람이고 이 시대와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네 가지 능력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인간의 가치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이데올로기에만 빠져있는 시대에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AI의 4차 혁명, 기계 문명이 지배하는 이 삭막한 시대에 이웃의 아픔과 슬픔의 진정으로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또 주님,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인 자세로 공경에 처한 이웃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